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금 몸을 의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이 블레셋으로 피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는 내 신하로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동족을 살해해야 되는 그 전쟁의 앞에 다윗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지만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요, 다윗이 전쟁에서 빠져요. 이거 이제 29장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될 표현을요, 안 될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사울이요, 이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을 벌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이게 뭐냐면은 이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뭐 하냐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그러니까 무당들을요 다 이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당들을 쫓아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진을 치고 눈앞에 있으니까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물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이 그것인데 이걸로도 이제 점을 쳤거든요. 근데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뭘 찾냐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 이게 사울의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은 이 사울이요 무당들을 다 쫓아냈잖아. 근데 본인이 무당을 찾으니까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엔돌에 무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행한 그 정결이요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했지, 사울은 또 찾지, 신하들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을 여전히 쫓고 찾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가서 이 사울이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생각하는데 9절에 보면 여인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두냐. 그러는데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삶의 자세가 뭡니까?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누구였던 거예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멸절시켰어. 우상숭배 못하게 했어. 근데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침략해 오자마자 자기 명령을 뒤집어 엎는 거야. 사울의 마음이요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신접한 여자가요 이스라엘의 국법이 이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국법을 어겨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자에게요 법을 어겨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법을 어기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믿지도 말라는 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는 거, 이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의 명령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요. 마치 사사시대처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왕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위기는 찾아와요. 살다 보면은 신앙에도 삶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완전하게 달라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도요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윗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그 위기를 극복해요. 그런데 사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이 그 김기용 권사님 통해서 아주 맛있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한 교회도 한 10군데 정도 막 월세도 후원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요 그걸 듣고 하나님 저는 왜 없어요? 이렇게 투정했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지만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저는 왜 없어요?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어제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요 월세 그 다음에 우리 뭐 공과금 하고도 더 남게요 어제 하루에 하나님이요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응? 왜 불평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니까 다 복이라는 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정말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 같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야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데 여러분 정말로요 이 믿는 자의 삶에서 보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통과할 수 없었던 게 내 인생이었다는
라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월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악인의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가 취해야 할 마지막 그 정답은, 진리는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